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5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내 소유는 이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이른바 소유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갖기 원하고, 또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내 편에 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가져도 부족하고 모자른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의 것만을 가지려 한다면 아무리 많이 가진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오직 믿음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본문 5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정거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걸어가다 피곤하면 잠깐 길 옆에 누워서 지친 몸을 달래는 고달프고 외로운 나그네 인생인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갔던 야곱에게 바로왕이 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수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곱은 나그네와 같은 자신의 인생이 지금까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도 외롭고 고달픈 나그네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동안 외롭고 힘든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마음 편히 쉴 곳을 얻지 못하는 나그네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그네 인생의 인도자가 되실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사상이나 철학이나 기술이나 문명 그 어떤 것도 인간의 나그네 인생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고난을 친히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그네 인생 속에서도 부활의 예수님을 통한 참된 안식과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참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참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길을 찾을 때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참 진리를 발견할 때 세상의 헛된 사상과 철학에 빠져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참 생명을 얻어야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예수님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 안에 영원토록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정착할 때 더 이상 세상에서 목적 없이 방황하지 않고 죄에 빠져 타락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세상에서는 절대로 정착할 곳이 없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헛되고 헛된 세상의 일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기 박사로 유명한 주선태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가 40살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였던 외조부가 빨치산을 도왔다는 죄명으로 공개 총살을 당했고 그의 어머니도 총살당할 뻔하다가 겨우 탈출해서 평생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숨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한많은 인생을 살았던 그의 어머니는 한평생 점쟁이를 쫓아다니면서 미신을 신봉했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에게 3가지를 당부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천신만고 끝에 교수가 되어서 성공했지만 그의 삶은 늘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 커네티컷 대학의 교환 교수로 가게 된 2000년에 딸 때문에 한번 나가주겠다고 나선 교회 출석 첫날에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민사회의 고난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지난날 고생한 것들이 필름처럼 스쳐갈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이제 그만 내 품에서 편해지렴.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고 그날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후에 교회 홈페이지에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글로 남겼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책으로까지 출간되었습니다. 주선태 교수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 저는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오르는 것이라는 말에 공감했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가슴속에 느껴진 후 인생관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 맞기는 맞는데 그저 정처 없이 헛되게 여행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기에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어떤 고난도 능히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처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온 인류의 희망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55절은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절망의 밤, 고통의 밤, 슬픔의 밤이 어김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실직, 사업의 위기,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불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생의 밤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믿고 의지하던 이들이 등을 돌리고 내 뒤에서 부정적인 말로 수군거릴 때는 삶을 지속할 용기마저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가 나그네 인생의 위기이고 고비의 순간이지만 동시에 기회의 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곧 밝듯이 절대 절망의 순간에 절대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을 끝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빈배로 육지에 돌아왔을 때 날이 밝았으나 그에게는 여전히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던지는 순종을 했을 때 전문 어부인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물고기를 단 한순간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아서 결국 주위의 다른 배까지 불러서 잡은 물고기를 2배가 잠기도록 싣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비로소 인생의 밤이 끝나고 새날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실 때 기적과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의 형편이 달라진다고 우리 삶의 새날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번다고 해도 정작 구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부와 명예, 지위를 얻어도 여전히 인생의 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나그네 인생에서 밤을 맞은 우리의 모든 육신과 마음의 질병, 범사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 문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이와 같이 엎드려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서 147절, 148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고 주의 말씀을 소망하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려고 새벽녘에 눈을 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밤을 소망의 새벽, 치유의 새벽, 응답의 새벽으로 바꿔주심을 믿고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의 밤에 주님께 더욱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는 문제의 밤을 지나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밤이 다가왔을 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희망의 새벽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에서 소유해야 할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5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세상에 속한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는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모두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바로 잠깐 머물다 떠나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자 애쓰는 부귀, 영화, 명예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영원히 있을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나의 분기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영원히 계속될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분명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영원하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진리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대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어떤 문제와 어려움,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절망과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월이 가고 사람과 환경이 변해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넘치고 승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은과 금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가졌을 때 예수님처럼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가 앉아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자신에게 구걸하는 못 걷는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 즉시 구걸하던 자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갖고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약 사범이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됐지만 가는 교도소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도소 안에 교회를 세운 태국의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두앙짠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1999년 12월 31일 밤에 태국 선교사 신병철 목사님 교회에 다음과 같은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회 소속 교역자 한 명을 긴급 체포, 조사 중이니 책임자가 급히 오라. 전화를 받고 가보니 매형선시 외곽 맷자교회의 두앙짠 전도사였습니다. 그는 작은 가방을 든 낯선 사람이 오토바이를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줬는데 마침 경찰에 불신검문에 걸렸고 태워준 사람의 가방에서 마약이 나와서 한순간에 마약사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토바이를 태워달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마약사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도망가고 이 두앙짠 전도사님만 잡혀서 나는 마약사범이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지만 당시에 태국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사범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애쓰던 시기 때문에 그의 말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신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경찰에 달려가 확인했을 당시 이 체포된 두앙짠 전도사의 모습은 얼마나 구타와 고문을 당했는지 전신이 피투성이에 퉁퉁 부은 얼굴은 누군지 분별을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중죄를 지은 현행범으로 몰려서 재판도 없이 곧바로 매형선 교도소 독방에 수감되었고 후에 재판에서 3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수감으로 아내에게 이혼을 당해 가정이 파괴되었으나 그는 캄캄한 인생의 밤에 원망하지 않고 오가며 만나는 제소자들에게 그의 유일한 소유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800명의 제소자 중에 250명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제소자들은 물론 교도관들도 모두 인정하는 인물이 되었고 교도소 교회까지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교도소장 좌천지로 악명 높았던 매형선 교도소는 전국 최우수 교도소가 되면서 승진보장 교도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20년 이상의 형을 받은 장기, 무기 사용수들만 수용하는 방콕에 있는 빵꽝 교도소로 이감되었는데 이감 즉시 복음을 전해서 2년 만에 교도소 안에 50평 규모의 예배당을 건축했고 헌당하는 날 87명의 장기, 무기 사용수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1년 후에 다시 치앙마이 교도소로 이감되어서 열심히 복음 전도와 함께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인 선교사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저는 전혀 죄가 없어 곧 풀려날 것이니 염려하지 마세요.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매형선의 선교사로 보내셨고 저는 이 교도소의 선교사로 보내셨으니 염려 말고 기도해 주시면 교도소를 복음하겠습니다. 두앙짠 전도사님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받아들였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악명 높은 죄수들이 왔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많은 죄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도소가 인정하는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약사범이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됐지만 가는 교도소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도소 안에 교회를 세워서 태국의 바울이라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에서 밤이 다가오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다가올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원망, 불평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지위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고 마지막 때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언제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 것과 우리 주님을 절대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항상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장 귀한 소유인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시며 우리를 인생의 밤으로부터 희망의 새벽, 축복의 새벽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